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입니다. 신약 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절부터 봉독합니다. 마지막 58절은 함께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신앙의 중요성, 이것을 제가 여러 책을 찾아서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좀 확신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글을 제가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꼼꼼히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그 초대교회, 그 기독교 사상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부활 중심의 승리의 삶이었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 설교한 내용 중에도 보면 예수님의 어떤 고매한 인격이나 탁월한 가르침이나 어떤 헌신적인 삶, 이런 걸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설교는 핵심이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다 그러면 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믿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럼 그 해석을 부활의 증인,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의 증인, 그러면 바로 일련의 이 복음적인 사건을 한꺼번에 압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 그러면 그 가로 열고 구속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두 가지로 아주 압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그냥 정치적인 사람으로 몰려 죽은 게 아니고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구주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바로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의 희생양이 되시고 대속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련의 사건을 우리는 그분은 그랬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사건은 우리의 사건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하는 그 뜻도
부활의 첫 열매, 첫 시작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도 이제 그분과 함께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뭐예요? 아이고 참 딱하다 이렇게 볼지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불신앙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 11장을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참 신비로운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바람의 길이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누가 알겠어요. 뭐 동남풍아 불어라, 뭐 서북풍아 불어라, 바람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다가도 휙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람이 불어지는 그걸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모르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아이벤 그 뱃속에서 아이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그 섭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믿으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착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벌써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벌써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부활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에서부터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창조신앙을 못 믿는 자가 어떻게 부활신앙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못 믿는데 죄악 가운데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이게 뭐예요? 다 틀이 맞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신다 하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그 지으심 자체가 이렇게 옛날 성경을 보면 신묘막측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벤 그 태 속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 이걸 보면서 야 놀랍다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이거를 무슨 장이라고 그럽니까?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왜? 부활의 진리를 너무나 아주 소복하게 잘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진리 그러면 바로 여기 와서 처음부터 쫙 읽고 그것이 해석이 안 되면 저기 2층에 올라가서 제가 주석을 다 갖다 놨으니까 한번 그 구절 다 찾아보시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주석을 다 갖다 성도들에게 오픈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분도 와서 보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갖다 놓게 놨는데 한 분도 보는 분, 물론 몇 분 있긴 있어요. 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러나 어쩌다가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래서 거룩한 지식이 들어가서 눈이 열리는 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 아무리 잡지를 보고 뭘 소설을 봐도 그건 나 꾸며낸 얘기고 지어낸 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열어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삶을 열어주고 막혔던 것을 다 우리는 뚫어주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부활신앙으로 이어지고 다시 재림신앙 우리를 다시금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꽉 기억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엉클어진 문제를 푸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사랑과 그리고 부활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랑장이에요.
그리고 사랑장 앞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고 13장, 14장 보면 또 은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아 은사연합체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우리가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15장의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승리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청지기로 역할 감당하며 살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다 이 시간에 1절부터 58절까지 다 하려면 여러분 한 2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제가 하는 거 여러분 양해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시네. 한 2분 드시네. 그래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 부분에서 50절부터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앞부분 얘기는 지금 서론적으로 쫙 했고요. 이제 50절부터 쭉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과 내가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나를 살리신 사건이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때 아멘하면 3대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셔서 속죄,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시게 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는, 구속을 이뤘다는 것.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결론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갖다가 한 서너 가지로 딱 정리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확신이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부활 신앙 없이 방황하던 과거 삶이 아니라 부활 신앙 안에서 이제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 참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승리의 노래, 승리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그래서 부활 때문에 우리는 변화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된다는 것. 부활은 바로 우리도 변화한다.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혈과 육은 두 글자로 딱 말하면 뭐예요? 육체를 말해요. 혈과 육. 한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몸을 말해요. 몸이 육체. 이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죽으면 갖다가 땅에다 붓는 거예요. 아무리 애지중지하던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사랑하던 아내라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 죽으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하는 게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누가 죽게 되면 돌아가셨네 하는 말은 아주 참 성경에 나오는 아주 일맥상통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본향으로 가신 거예요. 본향으로. 그러나 육체는 흙으로 가는 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신령한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게 변화되리라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미 잠자는 자들이 있잖아요. 먼저 가신 분들, 이미 사망하신 분들, 또 잠들지 않은 자는 살아있는 자들. 네.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순간에 변화되어서 바로 부활의 새로운 신령한 새 몸을 입고 가게 되는 것.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미 잠자는 자들이나 잠들지 않은 자들 모두가 다 변화된다는 순식간에.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복중에 있는 아이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의 이 두뇌로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신비로운 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의 어떤 머리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의 그 깨달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그 통찰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창조주의 말씀. 그분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53절을 보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과육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도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부활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또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공동체의 부활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부활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망은 부활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결국은 생명의 권세, 부활의 권세가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확실하게 예언하고 그 예언이 때가 되면 성취가 되잖아요. 바로 이게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언약의 약속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결과가 온다. 언약의 성취. 그래서 예언이 있고 언약의 약속이 있고 그것이 때가 되면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도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할 때 때가 참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바로 경륜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망은 갑자기 오는 것이. 그래서 저도 어머니 갑자기 17시간 만에 돌아가셔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갑자기 가족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은 갑자기 사명을 거두는 것이 바로 그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이 준비를 못하는 것. 여러분, 사망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바로 믿고 새 생명 얻어서 하늘 영광 소망을 바라며 사는 것, 이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또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서 이제는 부활 생명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꼭 새기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은 부활 이후에는 바로 생명의 그 권세가 이긴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 표현이 55절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사망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참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 가운데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죄 가운데 죽음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고 이제는 영원한 그 나라를 예비된 심령으로 이제는 하늘 소망을 갖고 사는 부활 신앙으로서의 확고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짓고 죄인에게는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그렇습니다. 죄인에게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죄가 사함받은 구원받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에게는 그 죄로 오른 죄의 그 공포로 오는 죄책감에 두렵고 떠는 이런 부분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죄인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입니다 하고 하기가 정말 죄송스러워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긴 해요. 그러나 죄인은 죄인이로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용서받은 죄이니까 죄가 해결받은 존재.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는, 이걸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의의 백성으로 인칭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무죄하고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린 영혼들마다 정말 이제는 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위치에서 영적인 부자유친을 잘 하면서 살아간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사실을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는 것, 그대로 믿는 것. 미가 7장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로마서 1장에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이제는 용서받았고, 이제는 사함받았고, 이제는 해방되었고, 이제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옥죄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더불어 죄 속에 빠져서 우리가 분별 없이 되는 대로 막 사는 세속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구속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사기가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기운이 지배하고 있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언제든지 흘러넘치는, 흘러가고 있는 생기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진리에 살아가는, 아무리 죄악이 쏘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 20년 전쯤 됐나요? 저기 모슬포까지 가가지고 큰 차로 하나 꽉 같이 가서 이렇게 봉침요법을 배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뽑아가지고는 이렇게 아픈 부위에다가 이렇게 그 침을 이렇게 놔주면은 그게 페니실린의 뭐 몇 배의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언제 했던가 하고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왕팽이 같이 이렇게 볼이 큰 놈이라 할지라도 그거 빼버리면 그는 아무리 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무리 큰 어떤 그런 그 존재로다 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존재는 바로 침이 빠져버린 존재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쏴도 소용없는 것이. 이걸 화폐 가치로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수표가 1억짜리고 10억짜리고 100억짜리라 할지라도 부도난 수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귀 권세는 다 부도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영혼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지배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저 전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소용없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 마귀 권세 다 소용없다. 그래서 그 남은 권세 하나밖에 없어요. 지가 하는 재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에 속지만 않으면 언제든지는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역이 일어나서 우리는 더욱더 영혼의 힘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분별 있게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빛의 힘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았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임을 우리가 알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말씀의 진리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받은 빛의 근거에서 자기를 살피고 이제 받은 빛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자아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딸답게 정말 분별 있게 사는. 그래서 잘 사는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위로와 인도와 성령의 정말 우리를 살펴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화 감동이 있는 영혼이 되는 것. 이거 잘 사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변함없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며 진리를 자꾸 떠올리게 하십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니까 어느 것보다 더 나은 메시지가 나갈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전달되고 그것이 아멘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심령이 빛이 비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 영광이 비춰오는 것이고 하늘 기쁨이 우리 속에 폭포수같이 내리불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그래서 정말 주 안의 행복,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복 한 벌 세 입으면 이게 무슨 한 3년 4년 행복한 줄 아십니까? 3, 4주만 지나도 벌써 다 중고품이에요. 다. 차도 하루만 몰고 나가면 그날부터 중고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 조건 가지고 행복해 봐야 얼마 안 가. 잠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 모든 죄성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는 찾았네. 내가 살 의미와 내가 살 목적의식과 방향과 정말 하늘 영광을 바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복되고 아름답게 잘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는 바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부활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 오늘 말씀 57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그렇습니다. 감사 중에 감사가, 야,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영혼이 되었다. 이제는 죽어도 살겠고의 진리,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공포, 두려움, 염려 싹 해결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갖고 자, 이제 천국의 노래를 부르며 그 나라 시민된 감격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걸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악한 마귀 권세 다 언제든지 백전백승하는 것이, 부도난 수표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까지 건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영접하고 이제 그 표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는 게 옛사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산다는, 이게 바로 세례의 분기점이에요.
옛사람은 이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함께 죽고 이제 다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거룩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는 아주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 때 승리를 주시는 요걸 그 헬라어법에서 요걸 현재 분사라고 그래요. 그 현재 분사라는 표현을 왜 쓰는가 하면 승리를 주시되 한 번 딱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비에 새기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사는 한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승리를 말해요. 어디 가서 한 번 이겼다 그래도 그것도 대단하다. 무슨 축구 월드컵에 가서 1등을 했다, 우리가 4강 했던 적이 20년 전인데 벌써 20년이 지났네. 그때 그냥 난리였어요. 서울에 있는 고인호 집사가 빨간 티까지 사줘서 저를 입히면서 약간 미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승리가 그렇게, 근데 그 뒤로 그건 승리도 아니고 4강까지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런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승리의 연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승리를 주시는 현재 분사의 그 해석이에요.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감사도 제대로 해야 돼요. 감사도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하고 충성으로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꽃장식 같은 것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로 우러나서 하는 것, 이게 아름다워. 벌써 보이는 것도 예쁘지만 그 저거를 하는 마음씨가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우리가 앞에 나와 찬양할 때 여러분 절대 인상 쓰게 되면 찬양하지 마세요. 그 인상 가지고 찬양하지 마세요. 천국의 미소를 머금고 찬양해서 입술로 나오는 찬양도 아름답지만 표정까지도 천국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찬양하는 복된 영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만이 아니에요. 예배하러 나와서 부르는 여러분의 찬송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성곡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노래하는 것이고, 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감격을 가지고 하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우리는 그 우리의 심령 속에 준 기쁨이 표정으로 나와야 돼. 스데반 집사는 정말 자기를 노려보는 자들 향해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다 그래요.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바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한 그분만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다 넉넉히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능력의 원천이고, 거기서 용서와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었고, 이제는 그 부활의 진리로 말미암아 확실한 소망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의 그 사건. 우리는 부활을 갖다가 의미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건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는 부활의 어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설교는 가짜예요. 부활의, 우리는 팩트를, 부활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 역사의 인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태어나셔서 속죄양 우리를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게 30년의 사생과 3년의 공생을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팩트를 믿는 거예요. 사건, 부활 사건은 우리의 사건이에요. 우리 어떤 정신이 조금 새로워진, 이게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도 신령한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믿어야지 제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 사건으로만 우리가 변화된다, 그리고 승리한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며 사는 것.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이건 바로 5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58절. 그러므로 시작. 형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는 것이. 제가 일부 때 평상시보다 일부 때 막 목소리를 막 하다 보니까 야, 2부 때 설교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고 들어왔어. 그런데 1부 때보다 더 세게 나오네. 정말 우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먼저 성경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누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참 희한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아이고 말도 되지 않은 소리지.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세계에는 그게 안 믿어지는, 창조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재림이 믿어지고 그날에 우리는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이제 영광의 승리 가운데 여제가 저천성을 향해 가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 어떤 잘못된 인본주의, 어떤 그 다원주의, 온갖 세속주의가 판을 쳐도 흔들지 말고, 야, 사나이가 살면 그게 행복인데 한 번 가서 딴 따라도 해고 뭐 별거 다 속지 말고, 정말 세속화되지 말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 나라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하게 승리하며 거룩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